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의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의 후반부인데요, 이 시의 결론은 50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다윗 왕은 그 주님의 행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제 말씀의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셔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 살짝 좀 다른 면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구체화가 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오셔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까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사실 종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저한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는 종말이 가까우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종말론에 심취하지는 않지만요. 종말에 관한 관심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셨는지 그것을 추정해 보는 것은요. 목회자로 또 성경 연구가로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참 이채로웠습니다.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 심판의 장면이었는데요. 그 심판을 설명한 목사님은요. 의인과 악인이 한 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과 의인들이 전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심판하는 것과 같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법정의 분위기, 뭐 변론의 시간 이런 것들이 그런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영혼은요. 부끄러워서 감히 그 빛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두움에 숨는다고 하죠.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은 그런 영혼들만이 그 자리에 남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장면을 후에 연출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이 견디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용이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을 위해 싸우고 지키시는 분이고 악인들은 오히려 짓밟으시며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은 하나예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이죠.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등불이 비치면요. 주변이 밝게 보여지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정직하게 투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선을 권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기꺼이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악한 일을 저질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을 자주 목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지만 과연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환난을 만나면 순식간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므로요.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지향하며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한데도 우리에게 와서 도우시라는 그런 고백, 좀 낯뜨거운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평안을 얻기를 그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